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기초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이 새 사람들은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다양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먼저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입술에서 내뱉는 것일까요? 먼저 지혜의 어떤 교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라는 말을 합니다. 악을 꾀하는 마음 속에 무엇이 머문다는 것입니까? 속임이 머문다는 것이죠. 거짓이 둥지를 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여러분, 속임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을 또는 속임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이며 속임수의 귀재인 마귀는요, 악을 도모하는 자의 마음을 마치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며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거짓에 물들면요, 그의 모든 신하들도 악의 화신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9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한 사람의 통치자가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공직자가 악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휘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의사표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단순히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적극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버려진 그 거릿이 만들어 놓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라는 것입니까? 참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려면 거짓을 버려야 되고요, 거짓을 버리는 방법은 또 뭐냐 하면 참된 것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소극적으로 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채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참된 것을 우리의 입술에 채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어떤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는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요, 바울은 복음을
참된 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거짓이 여러분의 입술을 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참된 것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입에 가득 채울 음료와 양식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다. 복음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 입술을 출입할 때에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실컷 속에 있는 얘기 다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얘기 실컷 해도 이상하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오히려 불안감, 허전함, 슬픔 이런 것이 생길까? 왜냐하면요, 참된 것을 입에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이웃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친척을 만날 때, 동료들을 만날 때 꼭 입술에 출입해야 될 말이 있다면 참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죠. 늘 참된 것을 말하니까 어땠을까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만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입술은 그냥 출구일 뿐입니다. 이 출구를 출입하는 내용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하나님의 나라 보이를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입술을 열 때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떤 게 입에서 나올까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술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체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 갈등과 분열과 상처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빈틈에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이 거짓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에 가짜 내용을 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거짓이 우리 집에, 우리 입술에 담겼다는 것은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누가 이용합니까? 누가 충동시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입술에 거짓을 담는 순간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여, 우리 지체 사이에 끼어 드십시오. 그래서 분열을, 갈등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장을 내미는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문맥 안에서 주고받는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요, 그는 관계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고요, 관계를 가르는 칼이 되고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뾰족한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이익 때문에 또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초청장을 발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 앞에서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입술에 담아내는 그런 의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체가 건강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가 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출하는,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한번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에게 거짓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발설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발설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에게를 가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오히려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초청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분이라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놈이 너무 험한가요? 그 악한 놈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순간 거짓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짓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거짓을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 이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않는 것, 이것도 새로운 삶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이요, 우리에게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분이 머물게 되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보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즉각적인 분노를 격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발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내가 분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요, 분노가 나를 조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얼마나 밀대한 사람일까요? 분노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양도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분노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면 반드시 행하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요, 우리에게 결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늘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죠. 시편 37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과 노가 만드는 생산물이 뭐냐 하면요, 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을 행하지? 늘 내 속에 분노를 담아두고 있으면요, 항상 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만 만나면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사람만 만나면 바로 악을 토해내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것이 악의 공장입니다. 모든 악이 분노라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거 여러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를 지우는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1.1의 오차 없이 완벽한 공평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영혼만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격만 깨어지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복의 칼을 뽑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부 사이에, 동료에게, 누구에게도 이런 분노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께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절대 분노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무한한, 불변적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무한한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노를 격발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용서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국면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28절인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사실 도둑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이렇게 삥땅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라기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봉헌물과 11조라는 것은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11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우리 전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 11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되잖아요. 여러분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이 지혜로운 거래 아닙니까?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지혜.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하늘의 무한하고 신령하고 최고급의 선물과 부귀와 상급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우리에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전부를 여러분이 취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둑질은요,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겁니다. 그럼 타인의 소유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도 있고요, 물건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습니다. 업적도 있고 노동도 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기가 막힌 생각과 아이디어 훔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정말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인해서 감정의 도둑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업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딴 사람이 이룬 것을 마치 내 것으로 도용하는 그런 교수가 되지 마시고요, 학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절이라고 그러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자의 손에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자는요, 노동을 착취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그런 방식으로 빼앗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유물이 있습니다. 절대 타인의 것을 넘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둑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도둑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도둑질 안 당하는 최고의 비법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요, 도둑질대로의 상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둑질이 완전히 제거된 세상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전북은행에 집어넣어놔도 안심이 안 됩니다.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 어떤 은행도요, 집어넣어놔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거대한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금덩어리, 문서, 심지어 현금까지 막 집어넣어서 안심할 줄 알았지만 그거 다 틀립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도둑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적극적인 도둑질 안 당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6장 20절인데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비법 아셨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요, 절대 털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의 손이 그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동록도 없고 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 가장 안실만한 금고는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떻게 하늘에 쌓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대단한 서비스 아닙니까? 여러분, 읽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도둑 당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도둑 당하지 않는 방법은 첫째,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않는 것. 두 번째, 보다 적극적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셋째,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낭을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에 베품만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저는 다산이 아마도요, 구제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약용 전문가들이 발끈할 일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정약용에 대해서는 이게 가톨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 많이 했어요. 저도 객관적인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객관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배교했지만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진짜 이 백성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정말 최고의 보물을 누리는 자, 빼앗기지 않는 자, 그 비법에 대해서 베풀미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베풀미의 비법을 알고 있었던 선배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간파한 분이 민족의 지도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에 내 보물을 쌓는 방법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띔해 주시니까 좀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누리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가 함께 있거니와 이런 말을 하죠.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요, 항상 하늘의 보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눈에 불을 켜고 가난한 자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해서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구제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좀과 동록과 도둑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보물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구제는 구제하는 대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제하는 자신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일거삼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만큼 참 아름다운, 이 세상에 이렇게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9절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삶의 내용 중에는요, 언어의 사용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모로코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여러분, 칼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어디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험담을 듣는 자.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지 유대인의 지혜 속에 이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방하는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그런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설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격렬한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격한 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왜 창조해 주셨을까요? 악한 말 하라고, 독한 말 하라고, 과격한 말 하라고, 비난하라고 그렇게 입술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라고 얘기하면서요, 단순히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아름답고 선한 말을 입술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선한 말을 담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칼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말이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했을 때에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가 참 탁월한 능변자가 되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쏟아내 보십시오.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겠죠. 집안에서도 상처받은 거 교회에서 치유되겠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떤 곳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치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십시오.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을 치유하는 천국의 현장이 우리 대학교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하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수혈하는 선한 말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하면은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24절에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의 위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말은 근심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연약해진 뼈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침묵으로 썩히지 마십시오. 입 꾹 다물고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에는 침묵하십시오. 악하고 사악한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참으십시오. 그러나 선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역기능이 없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치유하는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말 다 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말이라는 것은요, 입술만 잘 관리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입만 벌리면 독사의 독이 나오는 그런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가득한 독이, 마음에 악독한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말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승부처는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으로 가득히 채울 때요, 자녀들을 대할 때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입을 열 때마다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상사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워도, 그래도 이상하게 입을 여는데 악한 말이 안 나와요. 선한 말이 여러분의 입에 출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아무리 눈앞의 인간이 앞에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분의 소원 때문에 입을 열어서 선한 말을 쏟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의 삶,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했는 말을 요약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여러분, 만약 도둑질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근심한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더러운 말, 사악한 말, 뾰족한 말 한다, 누가 근심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31절에 보시면요, 좀 더 많은 이게 원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인격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어야 할,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모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에게 유용한 존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kind죠, 그죠? 친절한 거. 이 친절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나를 써먹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으라는 게 친절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강물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마시면서 정말 강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서 그 강물을 빨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 무럭무럭 자란 나무에 누가 깃들겠습니까?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처를 삼을 수 있겠죠. 그 그늘이 생기겠죠. 밑에 있는 짐승들이 정말 시원한 그늘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쉴 수 있겠죠. 그리고 강가에 누가 옵니까? 사슴이 오고 새들이 오고 다양한 짐승들이 와서 물을 핥아 먹겠죠.
이렇게 자기의 물을 많은 존재들이 가져가서 누리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는,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강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강물이 흐르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흘러가는데 공짜로 먹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흐르다가 돌아와가지고 강물이 막 물고기의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공짜로 먹을 수 있니? 한두 대 한도 아니고 수년 동안 어떻게 내 물을 공짜로 먹었어? 이렇게 따지는 강물 봤습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먹은 거 다 물어내, 갚어, 이렇게 생떼를 쓰는,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강물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강물은요, 자기의 물이 뜯겨나가고 삼키운 바 되고 아무리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베풀고 주고 나누고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군소리 없이. 그게요, 그게 친절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 많이 있죠? 좀 당하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내가 유익이 된다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만 거명해도 막 닭살이 돋는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이름을 입술에 담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말해도 내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과 말만 섞어도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뭔가 누리게 되는, 마음껏 내가 즐거워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친절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유익 얻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새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럼 잘 아시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 이런 말입니다. passion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 아픔, 슬픔. come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함께 하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창자가 꼬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꼬이는 상태. 상대방이 슬픈데요, 내 창자가 꼬여서 뒤틀려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힘든 것보다 내가 더 힘들어서 창자가 꼬이는 상태,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민망히 여기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많은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가 죽을게, 이렇게 대신 죽으신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혀를 차는 게 아닙니다. 안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긴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함께 외로워하는 것이죠. 우는 자로 함께 우는 것이죠. 슬픔, 함께 슬픔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 compassion,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식경과 역경을 함께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진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거짓의 그림자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선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혹시 분노가 지나가더라도요, 밤이 새도록 해가 지도록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 분노는 반드시 악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 분노라는 것은요, 상처 주고 악을 행하는 준비 운동입니다. 철저하게 분노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복을 주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빨리.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분노가 쌓입니다. 저 인간처럼 분노를 쏟아부어도 마땅한 인간이 당연히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수두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마땅한 분노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분노가 쌓이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더러운 말 여러분의 입술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선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악독과 거짓과 술수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고 그런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미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분과 존재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분노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거짓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도둑질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아서 일주일 내내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